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 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 됩시다. 왜 제가 이 인사를 하라고 했냐면 이 성탄이 늘 우리를 위한 성탄,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TV 방송에도 명동성당에서 미사하고 하는 이런 거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계속 계시는 아기 예수요, 그 다음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만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불로 제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에 직접적인 관계된 본문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 늘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성탄은 아닌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됩니다. 사실은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되면 젊은 세대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야말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는 그야말로 점을 찍고 뒤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죠. 이게 우리 주님 참밥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세대의 형태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제가 기원 기도를 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회복시키는 성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한 임마누엘의 탄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 참된 경배를 해야 하는 그런 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그 현장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뭐냐, 구속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도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성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취하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취하지 않으신 마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본체, 이 근본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과의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오늘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은 어떤 근본이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신분과 상태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그 성경처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근본과 달리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오늘 본문에 뭐라느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14절에 오셨다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뭐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기 중요한 본체라는 이 단어는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의미보다도 더 확실한 표현이 바로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시다니.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그야말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은 했지만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다.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된 그 모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위치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취하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이 땅에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조롱과 교회를 향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취하지 않으신 이 마음은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리와 상대방의 위치에 맞추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세연이가 뭐죠? TV 뽀로로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로로 보면서 밥 먹었는데 제가 밥을 먹여주면서 근데 이제 밥 다 먹고 난 뒤에도 제가 세연이하고 둘이 앉아 보로로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샤론이 보고 아빠가 지금 보로를 더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샤론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새롭게 가지신 마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결국에 뭔가 막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뭐냐?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유익. 자기를 비웠단 말은 나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주장. 이걸 비운 것입니다. 일단 가정에 평화가 오려고 하면 이제 이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존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 말합니까? 비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가지느냐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난 뒤에 무엇으로 채우셨느냐? 종의 형체를 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더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새로운 형체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죄가 없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으신 체휼하지 않으실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같이 아파하셨다. 같이 공감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깊게 와닿아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종의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세 번째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내가 죽어야지. 정말 내 제대로 좀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야지. 그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토로하셨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술잔이 아닙니다. 이 잔이 포도주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토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세 번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는 죄와 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그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시간이 갈수록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기분 나쁜 단어죠.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할 수 있겠는데, 복종은,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겠어요? 물론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어감이 좀 다르겠죠. 근데 순종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내가 마음에 뭔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은 뭘 말하느냐? 내 자신의 생각을 전혀 넣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토론은 뭘 말하느냐 하면 순종의 상태에서 복종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가문과 가정을 보고만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제물이 되는, 직장과 민족과 세계의 구원의 제물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런 하나님 역사.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의 제물이 되셨던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됩니다. 원리스 메이커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사역자들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이 같은 뜻으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흑암이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되새기질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으신 그 마음, 새롭게 가지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주도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정말 그렇게 날뛰었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주님의 성탄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취하지 아니하신 그 마음, 새롭게 가지신 그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말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원리스 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흑암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영적인 주도권을 정말 회복하며 그 주도권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사실적인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